말씀 계속해서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 따라 쭉 그동안 거의 몇 주간 계속해서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복음을 율법을 가진 자이든 갖지 않은 자이든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의 말씀 그대로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그러니까 율법이 말하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율법이 말하고 싶은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잘못 알고 착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너희가 알고 너희가 믿고 너희가 순종하려고 하는 그 율법의 의미가 그 의미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이 말하고자 하는 것, 율법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율법의 진짜 역할, 율법이 가지는 의미.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르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 하나하나를 지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백성으로 인정을 받고 또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운 자 되려고 했던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 율법이 답답해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나를 붙들고 그렇게 씨름하는데 그 씨름하는 것이 그 나를 지키고 그래서 하나님의 의에 이루고자 하는 것, 그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사실은 나를 잘 지켜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려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율법 아래에 없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양심까지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율법이 없는 사람들도 뭐예요? 마음의 율법이 있잖아요. 양심이라고 하는 마음의 율법이 있어서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율법을 알지 못해도 마음의 율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뜻을 어떻게 해서든지 나의 능력과 지혜와 나의 어떠함을 가지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의로 들어갈 것이 아니라, 여기 뭐라고 말하냐면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말하는데 모든 입을 막고 라고 얘기해요. 율법 앞에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음을, 아무 말 못하게 함을, 아무도 하나님 앞에 제가 율법을 지켜서 선한 사람이 되었고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렀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이게 율법의 본 모습이죠. 모든 사람들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자격 미달, 자신이 하나님 앞에 구원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죄인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 심판 아래에 있는 자들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 내가 너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은 그거야. 율법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지켜서 의에 이를 수 없어. 오히려 너희는 나 때문에 죄인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자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 말할 수 없게 율법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의에 이를 자 없다는 사실,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 의롭게 되어지려고 했던 삶의 추구가 아무런 소용이 없고 가능하지도 않고 거기에 우리의 어떤 소망도 없음을 딱 선언해 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우리가 죄악의 구덩이에 빠져버린 존재가 되고 그 구덩이 가운데 벗어나기 위한 어떤 탈출구조차도 완전히 막아버리는 그런 말씀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아무도 이 죄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자기 힘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거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율법을 우리에게 왜 주셨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율법을 왜 우리에게 주셨는가, 이것을 학자들이 잘 설명을 했습니다. 특별히 종교개혁 학자들이 잘 정리를 했는데, 율법이 우리에게 왜 주어졌는가? 첫 번째는요,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 율법을 통해서 나를 부정하기 위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율법이 거짓말하지 말아라, 그러면 거짓말하지 말아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거짓말하지 말아야 한다는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가? 몇 번 정도는 지킬 수 있을 거예요. 의식적으로도 지킬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갑작스럽게 내 안에 나오는 거짓이 확 드러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살아보려고 하고 살아내려고 하다가 그렇게 살 수 없는 자인 것을 만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범할 수밖에 없는 나 자신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함을 충족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내 안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내가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첫 번째는 율법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죠. 나 자신을 포기하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선을 행함으로 선한 길을 갈 수 있고 선이신 하나님께 합당한 자라고 허락을 받을 수 있어, 사인을 맡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모든 가능성을 내려놓고 어떻게 돼요? 이젠 찾는 거예요. 다른 길을. 나의 길이 아니라, 나의 힘이 아니라, 나의 어떠함을 가지고 어떠함을 가지고 실험할 수 없다는 사실을 내려놓고 다른 길을 찾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그 다른 길을 말씀하는데요,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는 거예요. 몽학 선생.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없네, 내가 할 수 없네, 나라고 하는 가능성을 내려놓고 이제는 다른 길을 찾기 시작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찾게 하는 역할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없어서 나를 대신해서 이 길로 인도하시고 이 길로 들어서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인정하게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불러주시고 당신께서 행하신 그 일들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역할이 바로 율법이라 말씀하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와장창 내가 깨져버리고 깨진 나를 더 이상 의지하지 않겠죠. 근데 우리는 어리석어서 내가 하려고 해요. 내가 하려고. 이게 신앙이 없는 자연인의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들이죠. 하늘을 찾지 않습니다. 예수를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완전한 절망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도요, 이런 완전한 나에 대한 절망, 이것을 경험해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 그 과정 다 됐으니까 일로 와서 내 자녀가 돼,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이미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미리 불러다 놓고, 죄인된 사람들, 여전히 나의 가능성을 알고 나를 신뢰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이미 먼저 불러주셨어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신앙생활하면서 점점 깨지고 내려놓고 나를 부인하고 부정시키고 오직 예수밖에는 길이 없다라는 사실을 만나는 것.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러니까 나 외에 어떤 초월적 존재를 인정하는 것. 그래서 초월적인 존재,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인정하는 것은요, 이건 굉장한 일이에요. 대단한 일이에요. 그래서요, 탐심이 우상 숭배라 이렇게 말씀해요. 내 안에 있는 탐심을 숭배하는 것, 내 안에 탐심을 강화시키는 행위가 우상 숭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곧 우상 숭배도요, 결국은 나를 붙들고 씨름하는 거예요. 왜요? 그 신들을 어떻게 기쁘게 해주고 그 신들의 원함을 채워줘서 이제는 내가 원하는 것들을 그 신들로부터 채우려고 하는 그 시도들이기 때문에 나를 부인하고 부정하고 나를 완전히 항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큰 은혜입니다.
아무튼 그 과정 가운데 우리는 다 지나온 사람도 있고 그 과정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율법을 주신 것은 나를 포기하고 나의 좌절을 만나는 것. 두 번째는요,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초월적 존재,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한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이제는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간 자들이 예수를 완전히 만나버려요. 예수를 만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이제는 그 예수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길을 걸어간다, 생명의 길을 걸어간다. 그래서 율법은 뭐냐면 생명의 길 가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 우리의 삶의 모양은 어떠한 것인가?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가? 우리의 언어 생활은 어떠한가? 우리의 마음은 무엇을 품고자 하고, 무엇을 만나고자 하고, 무엇을 말하고자 하고, 무엇을 섬기고자 하고, 무엇을 추구하고자 하는가?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해낸다면 그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생명의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그 생명의 길을 갈 수는 없어요. 예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길이 뭔지 보여주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왜 우리에게 주셨는가? 그거 지켜서 의로운 자 되고 의로운 자 됨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다 죄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자가 되는 것이죠. 율법의 사용 용도 첫 번째는요,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어떻게 주님께 달려가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나 외에 초월적 존재,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생명을 주신 이 앞에 서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율법이고요. 이제는 그분을 만나 그분 안에 살아가려고 하는 것들, 그것이 바로 율법의 두 번째고, 이제는 그 살아감 속에서 나는 갈 수 없지만 그분의 생명 우리 가운데 충분할 때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길들이 보여지는 것, 이것이 바로 율법이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 앞에서 여러분 철저히 우리가 깨어나야 합니다. 왜요?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을 통해서 깨닫고 깨어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구나. 완전한 나의 좌절을 경험하고요, 그 좌절 가운데 나는 할 수 없는데 할 수 있게 하신 그것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은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은혜.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요, 은혜를 강조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들, 우리로서는 가능하지 않은, 불가능한 그 일을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들이 은혜인데요, 은혜를 강조하다 보니까 율법에 대한 과정을 등한시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율법을 통해서,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알게 하는 것인데요, 이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누구든 그 율법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내려놓고 나를 포기해 가는, 하나님 앞에 나를 투항시키는 그 율법의 과정, 이게 뭐냐면, 예를 들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저는 어렸을 때 이제 가정적인 환경들, 우리 주변에 계신 우리 어른들이나 친척들의 이런 삶의 모습들, 또 우리 가정적으로 경험되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모습들 통해서 이 세상에는 낙이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은연중으로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 것은 중학교 1학년 때 수련회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내 안에 착착착 쌓아져 왔던 것들, 삶의 낙이 없는 것들, 또 인간의 육체의 한계들, 인격의 한계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의지가 박약한 사람인지 몇 가지 우리가 원하는 길들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가고 싶고 저렇게 가고 싶고 이것도 벌고 싶고 이것도 성공하고 싶은데 몇 가지 우리가 행하고자 하고 얻고자 하는 길이 막혀버리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의지가 박약함이 확 드러나 버려요.
그래서 술을 의지하기 시작해요. 원망하기 시작해요. 예. 입술에는 막 여러 가지 막 정말 내뱉기도 부끄러운 그런 언어들이 막 나오죠. 예. 마음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원망밖에 없는 거예요. 불평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런저런 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뭐 우리 가정들 다 들어보면 그런 모습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어렸을 때 그런 모습들을 가까이 본 거예요. 예. 아, 인간의 의지가 이렇게 빈약하구나, 박약하구나. 우리가 원하는 길을 몇 가지 다쳐버리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내 안에 있는 어둠들을 막 쏟아내는 그런 언어들, 그리고 우리의 육체의 한계들이 있잖아요. 예. 아, 나이가 드니까 이러한 어려움들이 있고 저런 어려움들이 있고 또 이런저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이 원치 아니하는 그런 행동들도 하게 되고 막 그런 것들, 그래서 인간의 한계들을 많이 경험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몰랐어요. 제가 은연중에 그런 것들을 알고 있고 헤아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런데 그것을 아는 것이 어떤 중학교 1학년 때 여름 수련회를 갔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래요. 예, 우리에게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르겠어요. 그 상황 속에서는 너무 쉽게 만난 것 같아요. 기도하는데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는 행복을 그렇게 기도했죠. 어렸을 때부터 행복을 기도했고 어려서부터 저는 우리 가정의 화목을 기도했지만 그것이 참 어려웠고 그것이 잘 보이지 않아서 답답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들, 그리고 찬양을 통해 눈물을 쏟고, 예, 그리고 경험했던 것이 그렇게 인간의 의지라든지 육체의 한계라든지 뭐 재정적인 그런 상황들로 말미암아 부딪히는 여러 가지 그런 좋지 않은 모습들, 그것에 대한 답답함이 있었던 거예요, 제 안에.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것으로부터의 자유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자유함. 중학교 1학년 때 그냥 모르겠어요. 이게 참 신비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신비의 영역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신비로운 거예요. 그동안 이렇게 얹혀 있던 것, 꽉 막혀 있던 어떠한 부분들이 있었던 것이죠. 정확히 설명은 안 돼요, 이런 것들이. 근데 자유해져 버린 거예요. 그것을 붙들고 어떻게 할까라는 삶이 더 이상 그렇지 않아요. 자유로우니까 찬송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이시고 내게 말씀하신 분이시고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듣고자 설교 때 귀 기울이는 거예요. 그분이 살아계시고 또 그분은 우리의 마땅한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예배하는 것, 넌 이래서 예배해야 되고 이래서 뭘 해야 되고 그런 설명도 필요 없어요. 이건 다 자연스럽게 우리 가운데 흘러나오는, 왜냐하면 본성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본성적으로 우리는 만족을 원하고 행복을 원하고 자유를 원하고 본성적으로 나는 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주인 대신 그 어떤 주권자의 영향력, 주권자의 베푸시는 그 은혜를 본성적으로 우리는 원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주님을 만난 다음에 더 이상 설명 필요 없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예배하는 것이 기쁨이 되고 당연함이 돼요. 그분을 의지하고 붙들고 그분께 나의 삶을 내어 맡기는 것이 손해보지 않는 인생이라는 것을 알고, 왜요? 그분이 내 인생을 도와주시는데요. 나 혼자 내 힘과 능력으로 고분분투하는 그 인생이 헛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금방 깨닫고 내어 맡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 내 연약함을 깨닫는 것, 동시에 나의 연약함을 잘 아시고 나의 연약함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시기 위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이제는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인생을 돕고 계시고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에 대한 깨달음, 그 깨달음의 과정이 바로 율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해서 나는 할 수 없다, 인간의 한계, 좌절성, 이러한 비참함, 이런 것들을 우리가 거쳐내지 않으면 은혜가 너무 가볍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지키고 은혜를 누리고자 하는 것들을 쉽게 잃어버리는 것은요, 우리가 너무 은혜를 가볍게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의 어떤 우리의 율법의 과정은, 모양은 다 다르지만 율법의 과정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면 저 친구는 율법의 과정을 지나가고 있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율법의 과정 속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 앞에 투항하고 항복하고 복음으로 진짜 깊이 만나는, 그래서 주님께서 애통함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많이 애통해 봐야 나의 연약함, 세상의 안타까움, 죄인의 처절함, 이런 것 속에서 애통함을 많이 경험하고 깊이 경험해야 그만큼 은혜도 깊이 경험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크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인 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태 신앙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으로 만나고 아주 열심으로 뜨겁게 섬기는 그런 퍼센테이지가 나중에 믿게 된 사람보다 약간 적어요. 약간이 아니죠. 많이 적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모든 것이 처음부터 주어진 것이고 모든 것이 당연함으로 왔기 때문에 율법의 과정을 덜 거쳐요. 그래서 그렇게 뜨겁게 주님을 추구함이 좀 부족하기도 하고요. 또 주님의 구원 감격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모습도 약간 더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죠? 처음부터 십자가를 입에 물고 태어났기 때문에, 처음부터 은혜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접근하는 방식도 다른 거예요. 그러나 처음부터 우리가 은혜 속에 있었고 그 은혜된 자리에서 인간의 본연들, 그렇지만 내가 모태신앙이지만 똑같은 죄인의 처절함 속에 우리는 있거든요. 그래서 율법적인 죄, 어디 안 가고 거짓말 안 하고 뭐 안 하고 이런 걸 덜 했을 뿐이지 똑같은 그러한 연약함 가운데 처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요, 율법의 과정을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는 것, 율법의 과정이 깊으면 깊을수록 은혜도 깊이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래서요, 내가 해봐야 돼요. 내가 살아보려고 한번 해봐야 돼요. 내가 살아보려고 하고 내가 몸부림치고, 어떤 전도사님이 그런 말씀을 한번 하더라고요. 그 영적인 호기심이 아주 강한 분이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한 번은, 야, 여기 내가 믿는 모태신앙인데 내가 믿는 이 기독교, 이 기독교에만 복음이 있을까? 이 기독교에만 영생이 있는 게 맞는 걸까? 라는 호기심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가 어떤 스님을 만났대요. 그래서 스님한테 물어봤대요. 스님, 제가 불교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불교의 영생을 좀 만나고 싶습니다. 물어봤대요. 그러더니 무슨 책을 읽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이요, 불교로는 우리 기독교의 복음서와 같은 그런 불경이래요. 그 불경을 다 읽었대요. 그래서 그 불경에는요, 영생에 이르는 방법이 적혀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요, 정말 내가 한 석 달만 이 불경에 있는 대로만 살아봐야지 라고 그렇게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석 달도 못 가더래요. 석 달도 못 가더래요. 거기 불경에 쓰여져 있는 대로 살 수 있는가 없는가,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아주 깊이 깨달은 거예요. 아, 이렇게만 살면 영생을 얻는다고? 야, 불교에도 영생이 있네, 구원이 있네 하고 살아보려고 애를 썼지만 살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분이 깨달은 게 있대요. 뭐냐면, 아하, 이게 얼마나 불합리한 것인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구원을 얻는 이 방법, 우리는 그 말도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살지도 않는데, 우리가 수고하지도 않았는데 그걸 믿기만 해서 구원을 얻는다? 그거 참 불합리하다. 우리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근데 오히려 죄인이고 불가능하고 처절함, 그 어둠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진짜 합리적인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걸 불합리하게 여겨져요. 내가 수고하지 않았는데 뭘 얻어? 그런데 영생을 얻기 위해 수고해 봤더니 역시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불가능한 존재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은혜라는 구원의 방식이 얼마나 합리적인가를 본인이 깨닫고 이제 예수 길을 온전히 가기로 결정을 했다.
이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을 지키려고 했고 율법이 말하는 영생의 길을 우리가 가보려고 했지만 갈 수도 없고 갈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 깨닫는 과정, 깨어나는 과정, 율법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분 앞에 투항하고 그분께서 행하신 그 은혜의 일들만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의 그 복음의 반응들의 삶이 날마다 넘쳐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은혜를 가볍게 받아서는 안 됩니다. 율법을 가볍게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가볍게 주어지지도 않습니다. 또 가볍게 주어진 것은 금방 쉽게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도 율법을 가볍게 지나간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제가 이런 예화는 몇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고대 시대 때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전쟁 때 잡혀온 포로들이 있어요. 그러면요, 그 포로들을 어떻게 이렇게 관리를 하냐면요, 그 당시에 전쟁터에서 죽은 그 시체들 있죠. 그 시체를요, 시체와 그 포로로 잡혀 있는 그 전쟁 포로를 얼굴과 얼굴을 딱 맞대고요, 줄로 꽁꽁 묶어 놓는답니다. 한 몸이 되도록. 그리고 이틀이든 3일이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틀 지나고 3일 지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시체가 썩는 거예요. 썩는 거예요. 그러니까 냄새가 진동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포로를 관리하고 포로를 다루는 그런 고대의 하나의 방식이었던 거예요. 그 사망의 몸, 이 사망의 몸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 의미를 담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요, 그 포로들과 시체를 꼭 이렇게 얼굴을 맞대고 놓고 꽁꽁 싸매 놓은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한 거예요. 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사망의 몸으로도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날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이게 뭐냐면요, 내 안에 있는 육의 탐심의 자, 죄인된 자를 깊이 경험하고 마치 내 눈앞에 썩어져가는 그 시체의 썩는 냄새의 모습, 그 처절함, 그것을 실제로 경험하는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입고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지만 내가 나의 육신 때문이라도 나를 신뢰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이 세상에는 누가 나를 건져낼 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나도 탈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밖에는 답이 없는데 그 예수께로만 도망갑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세요. 이것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래서 이 율법의 과정, 죄를 깨닫는 과정, 아주 깊이 몸소 경험을 하고요. 그래서 8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8장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8장 1절을 보면 찬양하리로다가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7장 25절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25절에는요, 이제 그 사망의 몸으로부터 탄식하고 처절한 그 살고자 하는 그 외침 속에서 이제 곧바로 어떤 고백이 나오냐면 감사 고백이 나와요. 아주 대조적인 거예요. 어떻게 죽음의 고백 다음에 감사의 고백이 나오죠? 25절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법을 섬기면서도 은혜의 법이죠. 그리고 육체로는 육체의 법을 여전히 섬기는 거. 육체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뭐 죄 짓는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접어두고 내 힘과 능력과 나의 어떠한 인간적 방법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죄인의 습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필요 없이 마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주신 그 형상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리 통치하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을 표현하는 자아가 아니라 그 능력만 쏙 가지고 가서 자기가 하나님의 역할을 하나님으로 살고자 하는 그러한 하나님을 거부하는 미련에는 여전한 그러한 습성. 그래서요,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 투항하는 것, 이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이건 평생 해야 되는 거예요. 평생. 뭐죠? 조금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만 놓쳐도, 얼마 안 걸립니다. 조금만 놓쳐도요, 우리가 뭐 범죄하고 뭐 이런 1차원적인 어떤 육체의 법이 아니라 더 은밀하고 더 만연되고 더 근원적인 육체의 법은요,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 힘과 능력으로 난 무언가 할 수 있어라고 하는,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앉아 하나님 받으실 예배와 찬송을 스스로 영광으로 삼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들, 자기가 해보려고 하는 것들, 하나님 없이 하려고 하는 것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진짜 복음이에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떡하죠? 우리가 예수를 떠나 무엇인지 하려고 하는 것들. 그런데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그런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뭐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대부분의 탐심적인 기도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다니까요. 하나님 물질 좀 주세요. 물질 좀 주세요. 결국 뭐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엎드리지 않아도 될 만큼 뭐든지 할 수 있는 물질을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잘 살펴봐야 돼요. 기도요? 기도는 다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늘 봐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도를 드리죠. 그런데요, 하나님 멀리 떠난 사람은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도 스스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그러한 가능한 능력과 기회와 상황들, 그것을 구한다니까요. 기도는 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가, 어떤 사람이 되어가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21절, 이제는 그렇게 율법의 과정 가운데 깨닫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처절한 자기를 경험하고 어찌할 수 없어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들려고 하는 그 깨어남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은혜가 뭐냐면 21절이에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율법 외에 그랬어요. 예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하고 있던 것이죠.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르려고 하는 방법과 시도, 이것이 유대인들의 실수였고 착각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하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선민 백성으로 부르셨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보십시오.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22절까지 보겠습니다. 곧 그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차별이 있는 줄 알았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먼저 될 사람 안 될 사람 구분시켜 놓고 될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는 존재가 되도록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방법이 아니래요. 율법의 방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의를 이루기 위해 율법을 사용했는데 이제 더 이상 율법을 내가 지키고 또 그것을 통해서 뭔가 이루려고 하지 아니하고 이젠 그럴 수가 없고 그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그 외에 어떻게 해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았던 새로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그것은 구약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에 이렇게 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속 말씀해 오셨다는 거예요. 야, 율법을 지켜서 의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받아주신 하나님,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에 이르는 거야. 그거 니네들이 사랑하고 존경하고 니네들이 절대적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아브라함 조상을 통해 이미 말씀하신 거야 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구약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율법과 선지자, 율법은 구약 성경이죠. 율법을 통해서 창세기 15장 말씀을 봐봐, 6절을 봐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율법을 지켜서 의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 용서하셨네, 그거 믿는 사람을 의롭게 하셨다니까. 하나님 나 사랑하시네,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네,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네, 하나님 나의 주님이시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미 나를 삼으셨네. 내가 순종해서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를 하나님 백성 되게 하셨네,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을 의롭게 여기셨어. 아브라함을 통해. 그래서 로마서 4장은 아브라함 얘기가 이렇게 처음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증거를 구체화시키기, 알려주기 위해서. 그러면 율법과 선지자, 구약 성경과 또 선지자를 통해서, 맞아요, 하바국 2장 4절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바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차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니까요. 우리만 특별한 백성들이고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지킴으로 의에 이를 거야. 그래서 그 방법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의 교보제로, 사실 그것도 특별함이라고 한다면 특별함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하나의 시범 케이스로, 모델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걸 택하신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 방법은 그게 아니라 차별 없이 모든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 누구에게 주세요?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래요. 믿는 자에게.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 우리를 이미 용서하셨다니까요. 근데 그 용서하신 것을 받아들이는 자마다 어떻게 해요? 그게 의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어저께도 우리 엘리미하고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어떤 침례교 어떤 교회인데 부채를 나눠줬나 봐요. 그래서 부채를 통해서 막 이렇게 복음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걸 가지고 와서 아빠 여기 뭐야? 이건 뭐야? 여기는 구원파 어디 잘못된 거야. 그럴 수 없어.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요즘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에 박진영 씨 있죠? 박진영 씨 뭐 사역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해요. 의견이 분분한데 박진영 씨가 이렇게 지금 유튜브로 성경 공부를 해요. 그 어떤 목사들은 탁월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요, 유튜브에 강의하는 성경 내용이 있고 또 유튜브에 강의하지 않고 자기 소그룹으로 또 이렇게 설파하는 성경 내용이 따로 있어요. 따로 있어가지고 유튜브에서는 보편적인 것들을 이렇게 설교하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걸 봐야 돼요, 여러분. 가르침과 삶을 같이 봐야 돼요. 유병원 있죠, 세월호 사건 때 그 유병원 사건, 그 사람 그 침례교 구원파가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하대요. 취소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땅에서의 육의 삶을 방임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방송에 나가면 신고 들어오는 거 아닌지 모르. 삶이 그렇게 음란하답니다. 삶이 그렇게 뭐 그런 노래 그런 뭐 했지만은
그러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도 괜찮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어떤 잘못된 그런 교리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중요시 여겨야 돼요. 한 번 구원 영원한 게 맞죠. 그러나 한 번 구원이 영원하는데 우린 중요한 게 뭐예요? 그 구원 안에 살아가는가 살아가지 않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구원이 있어요. 그럼 구원 안으로 들어가서 구원을 살아내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명확해요.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을 얘기한다니까요.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의 삶에 관심이 있어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교회에 관심이 있어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교회를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교회를 어떠한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합당함으로 가져갈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늘 있기 때문에 마음에 있는 것들을 날마다 선포하고 고백하고 나누게 되죠. 마음에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요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마음이 있어요. 사랑에 대해서 얘기해요.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사랑할까? 하나님 사랑은 이웃사랑이라고 하는데 그 이웃사랑은 어떤 방식으로 펼쳐질 것인가? 그러니까요, 내 속 안에 있는 것을 말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내 속 안에 있는 것을 살아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교리적으로 따질 거 하나도 없어요. 요한복음 15장에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게 붙어 있음으로 구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만 구원이에요. 그래서 늘 우리가 예수께 붙어 있고자 하는 마음들, 그래서 조심하고자 하는 마음들, 늘 그 안에서 내 마음을 살피고 내 마음 안에 다른 세상적인 것들, 또 탐심적인 것들, 내 욕구적인 것들, 이런 것이 나의 은혜의 정원들을 훼손하고 있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늘 살펴봐야 되는 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무튼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으신 거, 이게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한 사람들을 선정해 놓으시고 이 사람들로 하여금 지켜서 천국 가게 하신다,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신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어요. 차별적 생각. 근데 차별이 없대요. 이미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이미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위해 구원하셨어요. 구원을 이루셨어요. 근데 그것을 아멘하고 믿는 자들이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아멘하고 받아들인 자만이 그 구원을 살아갈 수 있고 그 구원이 자기의 구원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을 용서하셨다니까요. 근데 그것을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그 안에 살아가고 순종하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구원 안에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얘기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이 내 구원이 됐는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가 내 용서가 됐는가? 그래서 엘리미 얘기를 했는데 엘리미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야, 네가 아빠의 소중한 것을 네가 망가뜨렸어. 근데 아빠가 엘리마 괜찮아. 나는 용서했어. 괜찮아. 다음부터 조심하자. 근데 엘리미가 그걸 받아들이질 못해요. 아빠가 말은 저렇게 했어도 나 용서 안 한 거 아니야? 하고 늘 불안해요. 그리고 아빠한테 이거 아빠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인데 내가 뭔가 이거 갚아야 되는 거 아니야? 늘 전전긍긍만 살아요. 그러면은 아빠는 이미 용서했는데 너는 그 용서를 안 받아들이고 늘 불안해하고 늘 초조해하고 늘 염려해하고, 그럼 그게 용서 받은 거니 안 받은 거니? 용서는 했는데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내 복음이 돼야 돼요. 이게 구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그것이 내가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내가 그것을 살아감으로 나의 구원의 이루어짐이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차별이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착각은 차별이에요. 딱 자기네 무리들만 딱 바운더리 해놓고 우리가 순종해서 구원에 이르자, 그 특권이 우리에게만 주어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닌 거예요. 너희들은 교보제지. 구약에서도 말씀하고 있지. 의를 지켜서 의로운 사람 되는 것이 아니라 지킬 수 없음을 알고 의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만 붙들고 인정하고 그것 아래에 살아가고 그것만 예배하고 감사하고 그것에 참여하는 자가 차별 없이 다 주어졌기 때문에 믿고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 그런 은혜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우리 마음은
늘 비칠 수밖에 없어요. 늘 환한 빛일 수밖에 없어요. 빛. 저는 뭐 그런 옛날 받았던 은혜도 다 또 뭐 생생한 기억도 있지만 가물가물한 기억도 있어요. 근데 하나는 제가 기억하는 것이 있어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주님을 인격적으로, 제가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다 예배드렸던 그 모습들이 다 있어요. 근데 그때 예배를 거의 안 드렸죠. 뒤에서 숨어서 막 카드놀이하고, 막 그런, 간식만 받아 먹고 이런 모습들이 제 안에 있었죠. 그런데 중학교 1학년 딱 들어가고 나서는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때부터 제 마음의 상태, 마음의 밝기, 이게 완전히 달라졌어요. 여전히 육체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라고 하는 율법에 깨닫게 하시는 과정을 여전히 겪고, 그 과정을 통해서 주님을 더 부여잡고 인정하고 그분께만 항복하고 투항하며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 과정이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행하셨어요. 용서하셨으니 용서받은 거예요. 이제 내가 큰 건 다 해결된 거예요. 사실 완전한 큰 건 다 해결됐고요. 그럼 짜잘한 건 뭐냐? 짜잘하다고 표현해서 좀 죄송하지만 이제 그것을 이제는 이미 지켜서 들어가고 못 지켜서 못 들어가고, 이건 해결이 된 거예요. 이미 티켓이 주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 티켓을 가지고 들어와 온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어떤 자리에, 이왕 열차 여행을 하면 어떻게 해요? 창가로 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뭐 밖을 보는 게 좋지 않아요? 가다가 계란도 사 먹고 사이다도 사 먹고, 기차는 가끔 탑니다만 요즘 계란하고 그러고 파나요? 잘은 모르겠지만 어렸을 때는 팔았던 것 같아요. 소세지도 그렇게 아빠한테 사달라고 막 그랬는데, 이왕 기차 안으로 들어왔으니 누려야죠. 창밖을 보고 아름다움을 보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잠만 자지 말고, 그냥 한쪽 구석에 쭈그리지만 말고 즐겁게 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 바로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 차별이 없으신. 그래서요, 오늘 말씀 중에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제는 나를 넘어선, 내가 이루어야 할 것들이 없어지잖아요. 이제는 나를 넘어선 하나님의 의, 이제는 내가 추구해야 될 새로운 기쁨, 이제는 나를 얽매이고 나를 늘 옥죄이고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나를 고민스럽게 하고 나를 억지스럽게 하고 나를 부자연스럽게 했던 모든 나의 의로 추구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는 새로운 방법, 이제는 생명의 방법, 이제는 내가 하지 아니하고 난 받아들이기만 하고, 이제는 받아들이고 마음 열 때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완전한 생명의 방법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 차별이 없으신 모든 이에게 이미 허락하여 주신 그분,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 이제는 새로운 생명의 차원, 이제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놀라운 의의 차원으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와 기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또한 우리가 천국에 갈 것인가, 어떻게 잘 지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이 될까, 그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주여, 이전에 우리의 율법에 끊임없이 끌려다니던 생각과 마음들, 하나님 그 한계를 많이 경험하였으니 하나님 회복하려는 것도, 구원 받으려는 것도, 주님 복을 받으려는 것도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더라 하시니, 말씀 그대로 율법과 선지자를 통하여 끊임없이 말씀해 오셨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그 은혜에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불가능합니다. 구원의 여망, 가능성, 어떠한 일말의 것도 없음을 주님 오히려 기쁨으로 선포하고, 그런 나를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만 붙듭니다. 주님 행하신
사랑이신 하나님이시니 사랑으로 행하신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 안에 머물러 사는 주님이 나의 그늘이시고 나의 피할 망대이시고 나의 길이 되십니다.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이러한 놀라운 찬송이 날마다 울려 퍼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